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의 지원을 미치는 현장들까지 주의 손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루어지는 말씀 또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요하시는 것 됩니다.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말이야 믿는 자에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쉽고 기도하면 다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골라 뽑아 도와주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 홀로 이렇게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지금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동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영사와 함께하는 또 사랑하는 지체들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원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청중교회 우리 공동체 먼저 한명한 분들과 지금 우리 기도에 선사에 오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기여하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을 느끼시 구석구석 현장에 이르기까지 일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곳에 미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시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삶 속에서 일어나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 믿음입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공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부력으로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소서. 나는 이름으로 주 얼굴 보니 아침에 그때는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중에 아무리 원하네 이름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아침에 끝 주 영상을 만족하리 나 주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아침에 끝에는 주 영상을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어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아침에 깰 때는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내 마음 적으세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님 허락하소서 주여 달라고 내 마음 적으세요 내 마음 적으세요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적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그 차가운 그것에 임하셔서 놀라우시고 참은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옵소서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달라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기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한 명 한 명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 그냥 우리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기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중에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날마다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약속되고 예정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눌 때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금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 125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일 말씀도 기억나시나요? 예, 내가 누구이기에 후에 알이었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자기의 형상, 자아 정체성이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자리로 이끌기도 한다. 만약에 자아 정체성이 속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번듯하고 그럴듯한 직함에 오르고 또 위치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탑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히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주 힘주어서 강조했던 기억나실 것입니다. 나로 말할 것 같다면 성경적으로는 억만 가지 죄를 안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게 되었었죠. 이제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될 암송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면 좋겠고 아니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뭐라고요?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근원을 밝히고 있는데 그 제일 밑에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있지 않다. 근데 은혜로 충분하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딱 한 가지 숟가락 얹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을 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만일 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도 그 말씀 묵상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주셔서 세상을 창조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지만 교회를 만드시는 데는 수년이 걸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오래 참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보여준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도 다 하나님 것,
그리고 멸망도 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그런 모든 지금 홍수가 나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등등 모든 것들의 책임도 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중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에서 쏙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도 그때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놓으셨잖아요. 나 왜 지옥에 빠뜨리세요? 이렇게까지도 항변할 수 있는 잘못된 결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셔서 믿음으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기회를, 이 땅에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함께 이뤄가시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이러한 반응의 부분을 모두 다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 예, 우리의 좋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이 주중에 이제 말씀을 주일 예배 말씀 준비하고 수요 예배 말씀 준비하고 목회자들 머릿속에는 늘 말씀이 계속 가득하게 있겠죠. 그 생각으로 가득해 있겠죠. 이 본문이 주중에 이제 딱 떠올랐었는데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 시의 적절함 때문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꽤 오래전부터 말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때야말로 마지막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문 열고 딱 등장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런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100% 준비가 되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보여드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뭐 남겨 있느냐 달란트를 찾으실 때 남긴 달란트가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실 때 잎은 무성한데 정작 드릴 열매는 없는 상태는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 너무 안타까운 이 호소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호소를 오늘 저녁에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그 심각성과 중요성으로 인하여서 오늘 전체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절에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쓴 이유는 1절에 써 있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로 돌아와서 제가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제가 말을 이제 거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절에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잘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로 말씀하여. 아멘. 자, 이 말씀을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는데 왜 주셨다고요? 주신 이유가 다 써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뒤에도 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 9절 이하에 뭐 이렇게 바리새인 얘기하고 뭐 성전에 올라온 사람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역시 이유가 써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그래서 말씀을 주신 정확한 타겟이 있다고요. 그것을 주신 이유가 다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신 이유를 무시하고 8절만 떼어다가 쓰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소수 정예이고 우리 교회만 와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라고 말했으니까 마지막 때는 맞는데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질문을 돌려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기 때문일까요? 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밥 먹듯이 항상 기도하기를 애쓴다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 특히나 열심을 내서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되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기도하지만 낙심도 하고 그냥 좋다고 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시 이 말씀을 주셨겠죠.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 마음에 지금 뭐가 마음에 담겨 있으신 거예요? 심지어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대다수의 많은 이들이 기도도 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하는 그 소수조차도 종종 어떻게 하더라? 낙심하더라. 기도하다가 말고 자꾸 낙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딱 알아들어도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이 딱 잡히겠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제 또 질문을 던져요. 이제 주님께서 도대체 마지막 8절에서 믿음 얘기를 꺼내시면서 왜 하필이면 믿음과는 말씀도 연관될 수 있고 예배도 연관될 수 있고 뭐 행위도 연관될 수 있고 다 연관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기도를 하필이면 예로 드신 걸까요?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기도 이야기를 써놨는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도 기도 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요 예배 내지 기도에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는 건데 그 영상으로 동참하시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기도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기도는 혹시 채널 맞추기일까요? 마치 TV의 채널을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드르륵 돌리는 채널이었죠. 요즘은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번호 막 바꾸는 채널 맞추기를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예전에 우리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예전에 TV 보는 거는 꽤 좀 번거로운 수고가 따랐어요. 뭐냐면 TV를 설치할 때 반드시 또 설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어요? 안테나를 설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집마다 이제 요즘 집에 이제 그런 게 광경이 없었는데 옛날 때 80년대 집을 딱 떠오르면 모든 집 지붕에 뭐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이렇게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뭐 그룹과 좀 비슷하게 생긴 거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그렇죠. 저기 오른쪽에 보면 저 보면대 비슷해요. 보면대 비슷하게 이렇게 그 알루미늄 휠로 돼가지고 일자에 마치 그 우리 생선 가시 먹고 나면 생선 가시 붙어 있듯이 그런 안테나가 이제 옥상마다 하나씩 다 달려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평소에 이제 잘 보게 맞춰져 있을 때는 TV가 그래서 나오는데 이게 바람에 요즘같이 뭐 바람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이게 휙 돌아가고 뭐 그러면 TV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TV가 지직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한 명이 옥상에 불났게 올라가가지고 밑에랑 이제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당시에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죠. 잘 나와요? 조금만 더 돌려봐. 잡면서 잘 나와요? 혹시 선지자매도 그 세대예요? 웃는 거 보니까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맞다 그러면 그래서 한동안 그 안테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너무 옛날 얘기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다채널 요새 많은 방송을 볼 수 있는데 기독교 방송을 보려면 대충 저 뒤쪽에 있죠. 뒤쪽으로 막 채널 한참 돌려서 뭐 예약하기 내지 단축번호를 해놓지 않은 한 저 뒤쪽으로 막 한참 가야지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마치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말해서 계속 민원을 집어넣는 것 그런 걸까요? 그래서 채널을 맞춰서 어떻게든지 한번 빵 뚫리면 와 드디어 내 소원 성취 뭐 이런 게 기도일까요? 무엇보다는 채널 맞추기가 어느 정도는 맞는 그림인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딱 맞아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일견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겁니다. 마치 기도는 혹시 파친코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우리나라는 파친코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일본 우리 여기 학생들 일본 많이 갔는데 일본에 가서 우리가 거기 가진 않았습니다만 조금만 길 지나가다 보면 옆에 뭐 반짝반짝 막 그냥 엄청나게 네온사인 해놓은 파친코들이 막 그 동네에도 막 하나씩 엄청 많이 있죠.
거기 가다 보면은 일본에서 아마 구슬 뭐 돌리기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저 미국 라스베가스 이런 도박장에 가면 이제 소위 동전을 넣고 씩 돌리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뭐 비비비비비 돌아가고 이 오락실 화면으로도 그렇게 많이 구현하는데 이게 막 빙글빙글 돌아가서 세계의 이제 그 어떤 돌아가는 회전 그게 막 돌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세 개의 똑같은 그림이 딱 맞으면 그 맞는 거에 따라서 소위 이제 잭팟이 잭팟이 터진다고 하죠. 그래서 제일 잘 되는 게 뭐예요? 소위 럭키 37. 이 777이 딱 맞으면 잭팟이 터져가지고 동전이 자기는 동전 몇 달러 안 나오는데 거기서 막 콸콸콸 막 쏟아가지고 몇 억을 벌었느니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치 이런 잭팟 터트리기 이런 이 룰렛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지 맞는 일이니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오늘도 또 동전 넣고 오늘도 한번 돌리게 하고 내일도 한번 돌리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잭팟이 한번 터지겠지. 내 인생도 한번 펴는 날 있겠지. 그때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기도하고 뭐 대단히 잘 됐다더라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그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의 결과 응답도 되고 소원도 성취에 이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기도의 부차적인 일이지 기도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기도의 모습이랑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뭐 주일학교 설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제일 잘 보여주는 이미지는 바로 호흡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표현할 때도 우리를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다. 또 우리는 그 지체이고 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사 또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면 교회는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보통 뭐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기도는 마치 호흡이라고 떠올리면 제일 이미지가 딱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 기도는 오히려 이런 뭐 채널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 힘든데 겨우 한번 맞춰주는 이런 채널 맞추기나 일생에 한번 터질까 말까는 잭팟 터트리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는 엄마의 태를 통해서 또 태어났을 때 이제 호흡을 줄 때까지 호흡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호흡을 평생 하다가 마지막 호흡까지 이렇게 거두실 때까지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영적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영적인 호흡으로 해야 될 것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로서 영적인 호흡인 것이죠. 마치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대꾸를 이루는 것을 찾자면 말씀은 양식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말씀의 양식 또 영적인 호흡 이렇게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해야 될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이제 우리 육체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죠. 요즘 제 아내가 메디컬 드라마에 꽂혔어요. 그래서 전에도 막 이렇게 의학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더니 최근에도 그 의학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는데 틀어져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근데 뭐 하여간 전도 보니까 이 호흡이 끊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호흡을 다시 이어놓기 위해서 60 용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호흡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애를 쓰죠. 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설명할 때 항상 기도 앞에 붙는 수식어는 뭐냐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앞에 수식어가 붙을 때는 항상 쉬지 말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한번 몰아서 하는 것이다? 우리 보통 뭐 특별 기도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전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도 안 하니까 그거라도 하라고 교회에서 붙여놓은 거지 특별 기도 이런 거 좋아할 일 아닙니다. 기도는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일생에 있는 동안 내내 해야 될 게 기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가장 지금 신경 쓰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따라봅시다. 기도의 지속성.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그냥
갑자기 벼르고 벼렀다가 한번 뭐 대단하게 우리 정열을 쏟아부어가지고 응답을 받아내고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기도를 말할 때 본질이랑 같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근데 어떤 위험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기도는 그것보다는 기도의 지속성,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도 잘 하지도 않고 하더라도 쉽게 낙심해버려서 하던 사람도 금방 그치더란 말이에요. 실제 그러시죠? 기도들 해보셨죠? 기도할 때 기도들로 잘 안 할 건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 뭐예요? 의욕 상실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 해봤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좀 해봤을 때 뭔가 되는 것 같으면 좀 더 막 이렇게 할 텐데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쉽게 안 해버리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해보다가 쉽게 포기하고 그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이제 하나 드셨어요.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한 과부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과부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비유를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맞춰서 비유를 드실 때는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갖다가 딱 놓으신 건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미약한 사람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무런 뒷배경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쌓인 스펙과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당시의 최하층, 누군가가 사회적인 보장으로 잘 보장해줘서 도와주지 않으면 곧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가장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를 과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가 계속해서 귀찮게 해서 응답받으려고 계속 쫓아갔던 사람은 누구예요? 재판관이라고 나오죠. 재판관. 이 재판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재판관이라고. 그 뒤에 이제 앞에 설명들이 좀 나오죠. 고약하고 악한 이런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부는 당시 상황에서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은 당시에 가장 고위층에다가 힘과 능력과 배경이 출중한 그런 사람인데 성격은 더러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러니까 이 갭이 얼마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만큼 지금 크단 말이에요. 절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재판관이 성격이라도 좋고 불쌍하길 줄도 알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 근데 고약해. 못 떼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떻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과부는 미약해 빠졌고 이 재판관은 고약함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마음의 그 원한이 이런 게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이 소원이 이거 정말 이거 해결 안 되면은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일생을 살 어떤 그런 의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면가지기 때문에 매일같이 쫓아갔다는 거죠. 예전에 저도 이제 만화책 보고 이런 거 어릴 때 좋아했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웹툰을 많이 보다만 예전에 만화책을 보면 재밌던 장면이 하나 떠올라요. 뭐냐면 힘이 약한 사람들이 힘 강한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으로 만화책이 뭐라고 어떻게 그리냐면 이 사람이 자기 소원을 어떻게든지 관철하기 위해서 화장실 문을 열어서 거기서 짠 하고 나오고 어디 뭐 카트를 딱 짠 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등장해서 귀찮게 하다 보면 막 귀찮아서 뭐 어떻게 이렇게 뭐가 많이 통하고 이런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과부가 딱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자기에 있는 그 유일한 힘, 바지런함 이것 가지고 어떻게든 재판관을 귀찮게 하고 계속 찾아가서 밀어넣고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그렇게 화장실에 나오고 갑자기 창을 똑똑똑 두드려서 재판관님 이렇게 얼굴 내밀고 편지를 매일같이 써내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귀찮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어요? 재판관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고약하고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고약한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이 사람 그냥 놔뒀다면 내가 제 명에 못 살겠다. 이 귀찮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해봐라. 이 땅의 고약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진데 이 뒤에 말씀하고 싶은 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이 땅에 고약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가서 졸르고 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너희의 소원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 재판관은 고약하고 나쁜 사람이지만, 나쁜 놈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아버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는 병행 구절이 있죠. 병행 구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고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다 구하게 되고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땅에서 잘 생각해봐라. 이 땅에서 악한 부모도 자식들이 떡을 달라면 돌덩이를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자식들이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설명하고, 똑같은 누가복음 병행구절에서는 구하시는 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란 건 당신 자체예요. 하나님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다 주시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말씀의 핵심에 딱 접근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나온 말씀이, 8절에 이제 이 전체 배경과 이해를 가지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기도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인지 8절 얘기를 같이 해봐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을 딱 보여주고 계셔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마치 그 고약한 재판관처럼 그렇게 귀찮게 해도 들어주지 않을 뿐 그런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철석같이 변하지 않은 마음속에 딱 새겨야 될 믿음은 무엇이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 항상 선하시고 좋으신 분.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딱 새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결코 애타게 골탕 먹이려고 인내심이 바닥날 정도로 지켜보고 계신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만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시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과거에 예수를 모시기 전에 이 하나님을 착각했어요. 너무나 두려우신 분? 뭐 그냥 바로바로 뭘 주시고 이런 분이 그게 아니라 예수를 뭐라고 가르치세요? 예수를 죽이는 건 핵심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먼저 딱 새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 이 새기고 가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은 좋으신 분, 참 좋으신 분. 두 번째, 따라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받고 있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첫 번째 전제를 믿으신다면 우리가 구하는 건 성경에 뭐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해버리면 구하지 않아도 그냥 줘버리세요. 제가 이제 교육자, 목회자로서 뭐 이렇게 신앙에 쉽고 재밌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재밌는 얘기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안사람이 하나님 저 치킨을 먹고 싶어요.
치킨이 집 앞에 배달되어 있는 경우가 3번인가 연속으로 봤어요. 하나님 치킨이 먹고 싶어요. 마음속에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는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콩나물국, 미역국, 두부된장국, 그 다음에 생선이라고는 그 다음에 갈치조림, 뭐 이런 것들. 한 달에 한 번 닭을 먹을까 말까. 물론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제 기억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고기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사람은 새끼에 다 고기가 들어가요. 된장에도 고기가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국에도 뭐 고기 먹기만 넘치는 거예요. 몇 개의 고기가 맨날 올라오는 거예요. 주방장은 안사람이니까 저는 주는 대로 먹어요. 그렇지만 너무 고기에 물려가지고 여보 콩나물국이 먹고 싶어. 여보 미역국이 먹고 싶어. 그런데도 안 사주고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일은 화요일날 벌어졌으니 화요일날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빵 이렇게 받아다 나누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빵들이 무엇에서 이거 먹을래? 하면서 딱 한 봉지 딱 싸주는데 뭐였을까요? 콩나물 있다고 먹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콩나물국을 먹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냐 제가 뭐 재밌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고요.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분. 그 다음에 어떤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만약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구하는 게 응답되지 않았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았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떼써가지고 가끔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혹시 받아도 결코 축복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믿음까지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은 따라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지속성이 훨씬 중요하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한 번 하다 많은 사람 그거 찾는 겁니까? 몰아서 하는 사람 찾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때까지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 준비하는 바로 그 사람. 기름은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뭐 적는 분도 계시지만 안 적는 분도 많으니까 오늘 딱 머릿속에 넣고 갑시다. 믿음의 세 가지 내용.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을 때 세 가지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대단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지속성.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내용, 세 번째 기도의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냐하면 기도의 지속성을 왜 말하시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교제. 지난번에 유 목사님께서 진주 얘기를 이제 설교 서론에 꺼내놓으셨어요. 진주가 아픔을 안고 믿음으로 잘 승화하면 진주가 된다. 진주 조개가. 근데 제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나오면 당연히 기도하죠. 이 문제를 놓고 인내하고 더불어 기도하면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풀어지지 않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계속 교제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이 같이 있어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와중에 끌탕하고 믿음을 내어 던지면 그 되던 진주가 뭐가 되는 거 알겠어요? 우리 목사님 해주셨던 표현처럼 내 살이 썩어 늘어지고 그 기도는 그 문제는 진주로 바뀔 수 있었는데 오히려 나의 삶을 좀먹는 그런 아픈 구속밖에 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때든지 그 일이 크고 작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고 믿음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 처음 주신 거 왜 주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기도가 마치 넷플에 지쳐서 책을 마시다가 안 맞나 보다. 그리고 재파가 한번 터지면 뭐 엄청난 내 삶에 펴지는 거 있겠지.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자고 말씀하시고 이걸 통해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네 영혼이 사는 길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주님 기도하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럴 때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지금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악한 재판관도 하나님 우리 가장 미약한 과부의 하나님 청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우리 사랑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 믿음을 찾으실 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또 영성을 찾는 모든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 청지기교회 공동체를 꼭 주님께서 손꼽아 주시고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맺힌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해묵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 성령님 아주 오래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또한 내 삶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많은 질병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에 지금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날마다 찬양하고 간증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내용을 아버지 붙잡고 항상 쉬지 말고 아버지 기도에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버지 주님 앞에 날마다 마치 우리가 호흡하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늘 하려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애쓰고 아버지 한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 어려운 이 변곡점에서 이 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위상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선도할 줄 아는 건강한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순결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요 우리 청지기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지체들과 또한 이번 주 집정기도 정용석 성사님 열방위에 서는 교회 그 다음에 교회 또 확장가 지경의 확장가 또 그 사모님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한인교와 협력하여서 같이 이뤄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위해서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시간을 정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시간 중보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선방하면서 국가의 국격이 높아지고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아버지여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역 일선에 있는 많은 수고하는 그런 모든 아버지 의료진들, 하나님 또한 방역 일선에 수고하는 그런 모든 지도자들 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이 무더위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여진 그런 위상격을 가지고 이제 세계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세계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되 특별히 이번 주 집중기도 제목 우리 정효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에 서는 교회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쾌존 지역에 이제 아버지여 성도들 한 명 한 명 지금 제자 훈련과 더불어서 성도들을 세워갈 때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지경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 더 넓어지게 하셔서 더 영향력 있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제 한인교회 아버지를 설립하고 또 같이 협력하면서 아버지 선교의 확장을 깨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더불어 그 비전에 같이 마음을 먹고 협력하는 저머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구효실 선교사님과 선교, 은교, 회교 그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셔서 사역에 집중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부어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저 시국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조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산 아버지 선교회 아버지 영선교회와 또 아버지 이기는 선교사님 또 아버지께서 협력하는 모든 기관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전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며 더욱더 순결하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게 잘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이거를 동안 개인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둠 속에